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대를 예수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충성된 모습이 어떠한가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나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청일전쟁 당시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3대를 한국의 선교사로 일하면서 한국의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 가족이 있습니다. 셔우드홀이라고 하는 가족인데 이 가정은 6명이나 그 양화진에 그가 묻힌 선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윌리엄 선교사가 병원에 있는데 화상을 당한 손가락이 붙은 소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화상을 잘라주며 치료하고 있는데 피부가 모질했어요. 그래서 이 홀 선교사가 자기의 피부를 잘라서 이 어린 소녀의 손에 붙여주면서 완전히 치료를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곳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를 볼 때마다 소녀의 피부는 그 선교사님의 피부래. 손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서 그 소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청일전쟁이 났어요.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홀 선교사여 미국으로 돌아오시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셔우드 홀 선교사는 아닙니다. 나는 여기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전쟁통에 환자들 돌봐주고 또 전쟁이 터지면 전염병이 돌지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선교사는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1984년, 1894년도 이 과로와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온 지 2년 만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그 어려운 지경에서 참 있을 때에 이 남편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이 남편이 세상에 떠나고 이제 2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미국 본토로 돌아왔어요. 민투로 돌아와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참 아기를 낳고 이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있을 때에 그 미국에서 그 남편 이 장례식을 하고 그 위로금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위로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병원을 차리고 병원에서 그 병원을 차리고 그 남편이 섬기던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이 부인은 결단을 하고 남편이 사역하는 평양에 다시 돌아와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돌아와서 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자기 어린 딸이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또 남편 있는 그 산소에 또 옆에다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쇼우드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 하나님 하나만 남았는데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평생 동안 한국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부인은 68세 될 때까지 한국에서 선교를 하며 43년 동안 일생 동안 조선 땅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맹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으며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시작해서 현재는 2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워서 그곳이 현재는 고대 의대가 되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쇼우드홀은 역시 조선에서 최초의 결핵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했으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한국이 일본의 지배가 되어서 그 아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고 쫓겨갔어요. 쫓겨가서 이 아들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많이 선교를 했는데 91세가 됐을 때에 한국에서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감당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초청하고 싶소.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세운 광송고등학교에서 초청장이 날라와 91세에 한국에 와서 그 초청장을 받고 그가 98세에 이를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한국 땅에 묻어서 우리 아버지 있는 양화진에 같이 묻히고 싶소. 이렇게 해서 98세에 이 아들 닥터도 양화진에서 묻혀서 대를 이어서 3대 1대 2대 3대가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충성하며 한국의 양화진에 지금도 그의 묘자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했습니다. 선교사의 예를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야말로 3대를 이어가면서 죽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묻힌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어로 말하면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으로 충성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충성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편에 있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불충성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고 온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요, 불충성한 사람들은 보면 먼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충성한 사람은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에 불충성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충성된 자와 불충성된 자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다 충성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충성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충실한 것은 영어로는 faithful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 피스토스란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기뻐받을 만한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요 동료하고 같이 할 때 믿을 만한 사람하고 손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시키면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사업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일감을 맡기며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의 책임을 맡기는 것듯이 주님도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자를 삼으시며 그런 자를 찾으시며 오늘도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다 충성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내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몸된 교회, 베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여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아하게 좋은 교회 우아하게 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만 보고 가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고 거룩하게 집에 오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책임을 잘 감수하고 내가 성가대원으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무슨 교회 책임 맡은 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목사로 내 맡은 곳곳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아하게 와가지고 가만히 예배드리다가 가만히 집에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주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내가 요령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탤런트 기프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땀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 몸된 교회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당해도 좋다. 내가 손해봐도 좋다.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도 좋다.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다가 쓰러지고 피 흘리고 죽어도 좋다. 내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넘어져도 좋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돌로로사라고 성지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곳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올라가다가 14번을 쓰러졌대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거기 구경 나왔다가 한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처럼 자기가 넘어지며 피 흘리며 쓰러지기까지 14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피나는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조금만 넘어지면 아이고. 여러분,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데 한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까지 저 기쁨으로 걸어갔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대요. 근데 한 사람은 옆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이고 내가 지은 책임이 왜 이렇게 무거워, 내가 지닌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예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것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콧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게끔 가벼운 것을 주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갔대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불공평하게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걸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가벼운 거 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저거 한번 들어봐라 그랬대. 들어보니까 자기 거하고 똑같이 무겁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짓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더 가벼워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 할렐루야. 내가 처음에는 내가 있는 십자가가 내게 있는 짐과 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힘들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나는 힘이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느나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내 십자가가 가부어지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정신이 있을 때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들교에서 목회하면서 그래도 이 재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걸어오게 하셨구나. 내년도는 우리가 4월달 40주년 창립기념예배 때 큰 잔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 베델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헌신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베델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생정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보상과 큰 멸관을 시여게 주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 가슴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짜증스럽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라,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자랑과 내 권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이 다 죽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 부인이에요. 나 부인. 나 부인하지고 하지 않고 봉사하면 그냥 큰 소리만 나. 싸움만 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소리만 커져.
그러므로 주님께 봉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너를 부인하는 말을 먼저 하셨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쫓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텐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 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로 설교할 것인가? 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죄스러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그 스파트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눈물만 흘리고 서 있더래. 설교를 못하고 성경만 읽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147장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147장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찬송가 147장 한번 해보세요. 이 찬송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다 시작. 주 달려줘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서문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 되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냐? 신성을 가지시며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며 나중되며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7교회가 있지만은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다 책망받은 교회들이지요. 칭찬받은 교회, 서문학교회가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있는 교회는 이 서문학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즘이라는 큰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지금 2번째로 광성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 이즈미에 지금도 서문학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저 김 목사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은 주님은 다 아신다고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는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못 살았어요. 궁핍한 중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서문학교회는,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황제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황제를 섬기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들을 혜택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핍박해서 또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걸어서 여기 말씀 보니까 사단의 집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강성하면 자기의 힘이 빠질까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큰 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라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뭐 제대로 짭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궁핍하게 살고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성수주의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 손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로 채우시며 생명의 멸류관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걸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핍박받는 걸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걸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뒤통수 맞고 발길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남편한테 매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요. 손해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요.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잠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 동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그 영광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내세를 합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잠시 사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성도들은 진짜로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